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조사하는 방법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수요를 세는데 그 수요를 한 사람 한 사람 셀 때마다 일방적으로 카운트만 하지 않고 그 계수 안에 드는 사람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전이라는 것, 생명의 속전을 내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이 속전 이라는 말은 속죄할 속자에 돈전자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값, 다른 말로 하면 생명값이에요. 생명값을 반세겔씩 사람마다 다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속전이 얼마만큼 모여졌는가 그걸 세보면 한 사람당 반세겔씩 쳐서 총 인구가 몇 명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실 이 속전을 내게 하신 이유, 의미상으로 하면 생명값이거든요. 생명값.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값을 얼마큼 내라고요? 반세겔. 그러니까 반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2데나리온 정도예요. 한 데나리온이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2데나리온 정도 되니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를 그 수요를 셀 때, 계수 안에 들 때 생명값으로,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값,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값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값으로는 너무 작죠. 그렇죠? 오늘날로 한 그 하루에 100불 반달해서 200불 정도 내고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생명값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서 내라고 하는 속전, 즉 생명값은 그의 죄를 이 돈으로 사해준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만약 그것으로 해결이 되었다면 반세겔씩 내가지고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면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다 사해졌으면. 그리고 사람의 목숨값으로 지불하는 것인데 여러분 수백만 세겔을 낸다고 해서 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라고 하는 속전이라고 하는 이 반세겔의 의미는 그의 죄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만큼의 어떤 금전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수될 때마다 반세겔을 내어놓으면서 무슨 의미가 하냐면 나는 이 속전을 내면서 저는 죄사함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그 용도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분의 보혈의 값, 그분의 목숨값으로만 온전한 속전이 지불되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그 지불될 그 모든 속전이 필요한 자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저도 죄사함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반세겔씩 그걸 내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반세겔이라는 아주 작은 속전을 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모세에게 처음 명하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수를 하면서 속전인 반세겔씩은 내면서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늘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 장군 요압을 통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그 요압 장군은 당시에 별로 평판이 안 좋은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 장군도 말려요. 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다윗 왕한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다윗 왕이 막 채근하면서 잔말 말고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요압 장군이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무려 9개월 하고도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장전들이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도 157만 명이 되었어요. 157만 명. 그러니까 이때 지금 다윗이 한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자기가 계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려고 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받은 은혜도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을 이미 일찍이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경험해 왔는데 이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면서 창칼을 들 만한 군인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를 하시죠. 다윗이 그 어떤 죄보다도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는 무슨 숫자에 말하자면 구원받은 숫자, 은혜 받은 사람의 숫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 그런 의미의 인구 계수였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오던 것을 은혜가 쏙 빠지고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싹 빠지고 그저 군사적 힘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완전 그 목적이 달리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이 속전을 낼 때 부자라고 저는 반세겔 말고 한 10세겔 정도 낼게요.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반세겔 못 내고 4분의 1 정도, 쿼러 세겔 정도 낼게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 속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회막, 즉 성전에 들어올 때 내는 성전세로 바뀌거든요. 성전세.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 몇 명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도록 한 거예요. 반세겔씩. 이 성전세를 얼마나 냈는가 그걸 보고 인구가 몇 명인가, 즉 은혜 받은 사람의 숫자, 은혜가 필요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그것이 계수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거둘 목적은 아닌 겁니다. 반세겔씩.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씩 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혼, 그 생명의 가치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는 10세겔, 100세겔 정도 낸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목숨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의 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즉 이건 애초부터 구원은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숨값이라고, 이 공동 번역에는 이 속전을 목숨값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목숨값으로 반세겔씩 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을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어느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합니다. 회막 봉사. 이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변형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오늘날은 교회로 달리 불립니다. 회막, 성막, 그리고 성전, 교회. 그리고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우리가 각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값,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값을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값을 반세겔을 낸 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라, 성전 봉사에 쓰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 봉사에 쓰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성전 때 너희 몸을 잘 관리해라, 헬스도 다니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회막을 위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막의 주인이신, 즉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예요?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막 봉사에 쓰라는 이야기는, 회막 봉사에 쓰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데 쓰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그 반세겔이라는 우리의 그 열심과 반응,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분으로부터 얻은 목숨값, 그 생명이 진짜 생명되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전다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시도록 봉사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제 목숨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은 낼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속전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제사, 즉 우리의 열심과 또 주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반세겔이라는 속전이라면, 하나님, 제 삶의 이 반세겔의 속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양쪽 극단의 잘못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즉 부자이거나 혹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세겔이 아니라 수백만 세겔을 성전에, 즉 주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의 어떤 공로를 인해 가지고 자기의 속전을 지불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수백만 세겔을,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해서 목숨값을 지불할 수는 없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속전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세겔도 안 내는 겁니다. 반세겔이라는 어떤 감사에 대한 표현이나 은혜에 대한 내 삶의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그 예배 때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막 젊으신 분들이 헌금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많이 모인 교회가 자립을 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립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요, 젊은 학생들이 때로는 100명, 200명, 심지어 더 많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데도요, 제가 나중에 어느 이야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숫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주일 감사 헌금도 1불, 2불도 안 하는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계산상으로 보면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도 그걸로 만약에 평균적으로 해서 보자면 한 사람이 1불도 헌금을 한 게 아니야, 말하자면.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목숨값, 그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감사, 즉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 말하자면 나에 대한 그 반세겔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양쪽 극단을 달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재정적인 헌신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으로 뭔가 엄청 공로를 세우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일방적으로 받으면 되지,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무엇을 열심을 내거나 하는 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가운데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은혜면 그냥 은혜지, 쿨하게 100% 그냥 쿨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진짜 은혜 아닌가, 그렇게 하시지 왜 쪼잔하게, 차라리 뭐 100세겔을 내라고 하시든지 왜 반세겔을 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낼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정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너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라. 뭘 하면서? 반세겔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반세겔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반세겔의 의미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일이
나의 삶을 통해 잊혀지지 않도록, 그냥 묻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아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진정 생명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신 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별로 케어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할 때나 그냥 내 머릿속 언제 저 끝에 있었던 것을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그럴 때나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정도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생명을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자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죠.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숫자, 영혼을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내 삶의 감사의 고백이요 기억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반세계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전된 자로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보시기 아름답도록, 주님의 참 생명이 살아나는 성전답도록 순종하고 가꾸어가고 거룩해 하는 일에 주님을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